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입니다. 신약성경 62면입니다. 신약성경 62페이지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입니다. 신약성경 62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어느 집 마당에 큰 바위가 박혀 있었어요. 땅으로부터 30cm 정도 위로 솟아 있는 이 큰 돌은 보기에도 별로 예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바위가 이사 왔을 때부터 앞마당에 박혀 있었는데 잔디를 깎을 때 방해가 되고 또 통행할 때도 불편한 것이 있어서 남편에게 저 바위를 파내버리면 안 될까요? 아내가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남편이 안 돼. 저 바위는 옛날부터 저기 있었을 거야. 남편이 말하자 시아버지도 그 바위는 상당히 깊이 박혀 있을 거야. 여지껏 아무도 그것을 파내지 못했을 거야. 그래서 그 바위는 계속해서 불편을 주면서도 당당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서 있었어요. 어느덧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시아버지도 남편도 세상을 떠났어요. 혼자 집에 남은 부인은 시간이 날 때마다 집안 여기저기를 손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위 주변에 잡초들이 마치 상처가 아물면서 생긴 딱지들처럼 여기저기 달라붙어 있어서 무성하게 퍼져 있어서 가뜩이나 보기 흉했던 바위가 더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부인은 그 바위를 파내기로 결정했어요. 하루 종일 애쓰고 땅을 파면 웬만큼 바위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며칠 아니 한 달이라도 고생을 하면 파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세상에 어처구니 없게도 땅을 판 지 5분 만에 그 바위는 땅에서 빠져나왔어요. 알고 보니까 땅 속으로 30cm 정도밖에는 박혀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박혀 있었던 부분은 밖으로 드러난 부분보다 15cm 정도밖에 더 넓지 않았어요. 아니 이사 온 지가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때부터 그 바위는 거기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위가 보기도 싫고 또 불편을 주는데도 그 바위를 그대로 놔뒀어요. 왜요? 그 바위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파내려고 했지만 파내지 못했다고 그 정도로 깊이 박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포기한 채 살아왔던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 오해,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념이 우리를 얼마나 바보같이 살게 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귀에 들리는 대로 믿고 살고 내 생각에 떠오르는 대로만 생각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알려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사는 것도 그러할진데 신앙생활은 더욱 그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절대 다가 아닙니다.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먼저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를 따라갈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충분히 들을 것입니다. 경청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치우치지 말 것입니다. 중심을 잡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삶을 믿음으로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그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경멸했던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았어요. 한 마을에서 함께 자랐어요. 예수님의 가족들, 그 가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었어요. 자, 오늘 성경 마가복음 6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나사렛으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요. 보세요. 오늘 성경 마가복음 6장 2절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어요.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그런데 이 놀람은 감탄과 존경의 놀라움이 아니고 경멸의 놀라움입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가 막힌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손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권능을 보았다면 저분이 저런 분이었구나. 우리가 듣던 하나님의 말씀에 이처럼 새롭고 놀라운 의미가 있었다. 저분은 과연 누구인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감사하고 사모하며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 같은데 어째서 그 권위 있는 말씀과 권능의 손길을 보고 놀라면서도 그 놀라움이 경멸과 미움으로 표출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목수였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마가복음 6장 3절이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기서 목수로 번역된 말의 헬라어는 텍톤입니다. 텍톤. 이 텍톤이라는 헬라어는 나무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텍톤이라는 헬라어는 단순히 가구 만드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집도 짓고 배도 짓고 모든 걸 나무로 만드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지붕도 고쳐주고 책상 가구는 물론이고 소의 멍에도 맞춰주고 닭장도 지어주고 그 옛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텍톤 나무를 가지고 무엇이든 수리하고 만들어주는 사람이 그 마을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술자입니다. 마을에 꼭 필요한 전문 기술자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로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왜요? 저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소박한 사람이에요. 노동자예요. 자기들이 필요할 때 불러서 수리하고 정비하고 만드는 일을 시키던 사람이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까지 데리고 와서 회당에 들어가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보기가 싫은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이 얼마나 편견에 쌓인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계십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계십니까? 특별히 내가 잘 알아요. 나하고 가까워요. 나하고 친밀하다는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을 있는 그대로 깨끗하게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마음이고 당연한 삶인데 이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든 거예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세요. 우는 자와 함께 우세요. 깨끗하게 기뻐하고 축하하며 정말 진심으로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울 수 있을 때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거기에 화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괜한 오해와 시기와 편견, 질투와 때론 미움이 있어서 자꾸 생각을 해요. 깨끗하게 축하하고 기뻐하지를 못해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을 대하는 고향 사람들 역시 아니 저 예수는 우리를 위해 일하던 노동자가 아니냐. 그런데 어디서 저런 말씀을 듣고 어디서 저런 걸 배워와서 우리를 가르치려 듣느냐.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그가 가진 소유나 출생이나 가문이나 직업 이런 것으로 판단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어떤 겉모습, 외부적인 것들에 의하여 평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형성된 편견은 고집이 돼요. 그 고집은 잘못하면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지식으로 마음에 박혀버려서 그 인생을 어긋남과 분열로 이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불편해집니다. 자기가 자기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호칭하고 있어요. 고대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 아버지의 이름을 넣어서 부릅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불러요.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호칭하는 걸 보아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30살이 되기까지 나사렛을 떠나지 않은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그래요. 예수님은 30세가 되어서야 고향 나사렛을 떠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생을 시작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러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 사역을 어서 빨리 시작하셔야지. 어째서 33년밖에 못 사시면서 30년의 세월을 고향 땅에서 몫으로 사셨을까요?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사역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일하셔야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지체가 된 걸까요? 고작 33년밖에 못 사실 거면서 어째서 30년을 고향 땅에서 사셨을까요? 그것도 몫으로. 그 이유는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 누이들을 돌보아 주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러 가야 하니까 이제 어머니도 형제들도 알아서 사세요 하며 집을 나서지 않으셨어요. 형제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예수님은 가족들을 돌보시고 부양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일에, 자기에게 주어진 지극히 작은 일에 정말 충성하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지극히 큰 일, 가장 위대한 생명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며 충성되게 감당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다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는 걸 깨닫고 매일매일의 일상을 기도와 믿음 안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냥 하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하루입니다. 이 하루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지음받은 작품들 아닙니까? 자,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의 가족의 삶을 잘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 힘든 가족의 삶을 산 그들, 또 그들을 부양했던 예수님. 나사렛 사람들은 그들을 동정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을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가족들을 돌보던 예수님을 그들은 동정의 대상으로 여길 수는 있어도 존경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 편견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잘 아는 것 때문에, 늘상 옆에서 그 힘든 모습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진면목이나 위대함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4절에 보듯이 예수님은 어디를 가나 큰 능력을 행사하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고 상처 입은 자들을 치료하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을 살리셨어요. 오늘 이 고향 나사렛에 오기 전에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그 딸을 달리 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리고 고향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은 많은 사람들을 무릎 꿇게 했어요. 그런데 고향에서는 배척당하셨어요. 그래서 5절에 보듯이 아무 권능도 행사하실 수가 없어서 그저 적은 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적은 수의 병든 자들만 예수님께 나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그의 질병을 고쳐주셨음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믿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 반드시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간구하지 않는 자의 병은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몰래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야 병을 고쳐주셨어요. 반드시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기를 거부하는 자, 그를 치료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과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 주님께 그 손을 내미는 자, 그의 질병과 아픔을 예수님은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주님은 내가 개별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 나오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향 사람들, 이 사람들 예수님 잘 알고 예수님의 그 가정사도 잘 알고 또 지금 그 형제와 누이들은 같이 살고 있어요. 마을에서. 그게 잘 알아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랍비로, 자신들의 선생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놀라운 말씀을 듣고 그 놀라운 손의 능력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외면하고 더 나아가 경멸하고 배척했어요. 결국 그곳에서 예수님의 능력은 행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설교도 더 이상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평화도 없었습니다. 서로 반목하고 적대시하고 마음으로 소위 이런 거죠. 비꼬는 거예요. 네가,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비꼬는 그런 분위기에서 설교 못합니다. 평화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판단하며 살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생각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지 내 지식, 내 생각, 내 경험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내 지식과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내가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전부인 것처럼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건 정말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인 거예요. 내 판단일 뿐이고. 어느 기독교 잡지에 실린 글을 얼마 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인 채 하면 더욱 오래 가난하게 된다. 부자처럼 살자니 필요 이상으로 지출을 하게 되어 결국은 가정경제가 성장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아는 채 하는 자는 더욱 무식하게 된다. 아는 채 했으니 무식한 사람처럼 공부할 구실이 없으므로 거짓된 지식 밑에서 평생 무식하게 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는 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믿는 채 하는 자에게 구원도 영생도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는 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믿는 채 하는 자에게 구원도 영생도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진실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해야 합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주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모든 일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알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돌이켜 가야 합니다. 오 주님,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오 주여, 예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는 채, 가진 채, 믿음이 있는 채 하지 마세요. 겸손하게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위대한 부흥사였던 조지 뮬러 목사님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릎으로 인생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기독교 신앙의 기본 원칙을 모르는 사람이다. 무릎으로 인생의 싸움을 사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기도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간구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것을 아직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 언제나 주께 무릎부터 꿇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진심으로 마음을 해 문을 열었습니까? 아니면 내 상황이 이런데, 내 처지가 이런데, 그 내 생각에는, 내 고집에, 내 경험에, 내 지식에 이걸 앞세우며 예수님의 손길을 취사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생명과 그 능력과 그 치료하시는 권능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앞에 오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에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이 추석이었죠. 그리고 이제 추석 이후에도 연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친척들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복된 시간들을 보내셨고 또 보내고 계신 줄 압니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서 가족 간에 모여서 행복해 하는데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 찾아와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얼마나 열고 계십니까? 크게 여세요. 크게 활짝 여세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그에게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에게 주님의 능력이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주님의 부활의 생명력이 날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겸손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와 함께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주의 귀한 딸로 주의 귀한 아들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간구와 기도, 자녀들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주여 질병을 위해 고침받기 위한 간절한 기도, 삶의 문제를 위한 간절한 기도,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주여 치료하시고 해결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